성막 건축의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성막 건축의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며 마지막 제사장의 옷을 이제 만드는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 성전 건축, 성막 건축하는 일이 있어서 총책임자였던 부살렐, 그리고 그의 조력자 오홀리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지시 아래 성막 건축에 참여한 자들, 봉사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마지막 성소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의 옷, 그리고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물들을 제작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수고가 있고 그 정도면은 되었지 하지만 이제 마지막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 거룩한 옷, 정교한 옷으로 입혀주려고 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만들다,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다라는 것은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들 봉사자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정교한 의복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입는 옷입니다. 정교한 옷, 그리고 이어지는 그 정교한 옷의 내용들, 옷 밖에 붙여지는 것들을 2절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으로 봤을 때 뭔가 조금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의 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거치장스러운 일보다는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 것이 더 격에 어울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성소에서 더 아름답고 우아한 옷을 입혀줍니다. 이는 그 제사가 단지 짐승을 죽이는데 거기만 있는 그 행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죄인이었었던 한 사람이 또 그 죄인을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일상생활 때 입는 옷이 아니라 구별된 옷을 입었고 또 그냥 편리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아론이 다른 백성에 비해서 특별히 더 거룩하다, 특별히 더 잘난 점이 있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는 직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 중에서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대로 제작된 거룩한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제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옷을 그들이 입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구별되었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 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네,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놓고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또렷한 차이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도는 세상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도 세상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넘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룩한 옷은, 눈으로만 보이는 거룩한 옷은 아닙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판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 정교하면서도 거룩한 옷, 무언가 오차가 없고 흠이 없는 그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자, 곧 성도라고 불러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정교함,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발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라 불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됩니까? 물론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러나 넘어졌을 때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오늘의 본문 날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에 대해서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날주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성도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겠지만은 지금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자들의 보호와 관련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며 생각하며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것, 이것이 저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지금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음을 생각하여야 됩니다. 내 몸에 있는 것들, 내 몸 밖에, 내 주변에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장이 입은 옷처럼 어쩌면 거치장스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내게 주신 거 그냥 쓰다가 버리면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제사장의 정교한 옷처럼 홍색실과 자색실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을 받아서 지배하는 일꾼들과 재산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쫓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인된 우리 주 만군의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 임의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그냥 마음대로 너네들이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지만,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떠한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자세하게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일이 이야기하십니다. 어쩔 때 보면은 너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를테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니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의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 더 묵상하며 기억하는 이 한 주 살아갈 때, 또 이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감사하시고 아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신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